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많이 스쳐가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구멍이 그물로 치면은 구멍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여름에 미꾸라지 잡을 때 그물이 이렇게 빵꾸가 나가 있으면은 그 속에 미꾸라지 다 빠져나가 봅니다. 잡아봤자. 그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그물을 쫙쫙 치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탁탁 걸려가지고 탁탁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물을 잘 채워서 바르게 그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 지난주 지금 그 하나님의 7절기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지가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시대,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면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단 말은 이방인 구원받은 숫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만날 날이 다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곧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팔질인데 나팔 소리가 났다 하면은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세상에 아마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성령님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전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의미를 지난주에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 주님이 성령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헌금하고 새벽기도 봉사하고 많은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는 여러분 임신도 하도 임신이 안 되면은 그 상상의 임신을 한답니다. 상상. 그래 헛구역질하고 진짜 임신한 것처럼 그 나중에 진찰해 보면은 아기가 임신한 적이 없어요. 워낙 간절히 바라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임한 줄 알고 착각. 성령이 임하면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탁 들어. 변화가 나옵니다. 변화된 삶이 나오지.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고 가면 갈수록 내가 드러난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이 임하면은 첫째 부드러워집니다.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삶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충분하게 지금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있으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 하다가도 그 사람이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 철저히 돌이키고 늦게 구원받은 사람도 봤습니다. 다 구원받은 줄 알고 형제요 자매요 그래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 나중에 그런 사람은 진짜 아찔합니다. 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은 기초면서도 제일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 내면의 한 단면일 뿐이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말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양면이 있고 윗면이 있고 옆면이 있고 여러 면이 있다는 겁니다. 글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 전부 다 있처럼 구원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은 임하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성장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옛날 모습 그것을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런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척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안타깝잖아요. 성령님이 주님이 공중 강림이 이제 나팔절 오늘 말씀할 건데 나팔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임하면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안 데리고 갑니다. 성령님 임한 사람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빼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 빼가니까 사람이 변화돼 버려요. 우리 몸이 그냥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돼 가지고 공중 강림해 본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시점이 지금 너무너무 다 돼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레위기 23장에 있는 나팔절입니다. 이 3절을 통해서 유대인의 7절기 중에 이 나팔절은 7월 언제냐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7월 1일이냐면 수확을 거둘 때입니다. 수확물을 막 거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첫째 날 7자 생각하고 1자를 생각하면은 1일은 뭐냐 월삭이라 우리 절에도요 정월 항상 초하룻 날 정월이 아니고 항상 초하룻 날 절에 가는 사람 초하룻 날 보면 절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을 다 따가 하는 겁니다. 월삭이랍니다. 옛날에 구약의 월삭 첫째 날을 월삭 들어봤죠. 월삭 기도회 들어봤죠. 월삭 기도회. 7자는 항상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가 7입니다. 7. 6은 사람의 숫자인데 7은 하나님의 숫자지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는데 이 성경에 7자가 많이 나옵니다. 7절기라잖아요. 7절기. 7재앙. 계시록에 보면 7재앙, 7봉인, 7천사, 그 마지막 7 나팔, 이래.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히 끝을 내는 숫자다 이 말입니다. 그 7 오늘 보니까 7월 1일 날 첫째 날에 뭐냐니까 하나님 나팔을 분다. 그날 뭐냐? 자, 성경 봅니다. 자, 성경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7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는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니라. 그러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쉬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영원히 안식할 젖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 나팔이 하나가 2개입니다. 나팔은 나중에 은나팔이 2개로 나오는데 나팔은 뭐냐면은 순양이 그 뿔이 어디서 크거든요. 그 뿔을 갖다가 만든 양각을 보고 그거 보고 양각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 소리가 엄청 이렇게 은은하게 크게 울립니다. 우리가 뭐 군대에서 뭐 빰빠라빰빰빰빰빰 이런 게 아니고 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해 놨는데 이 나팔로 부는데 이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 사람들이 울리는데 이 소리가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게 어떤 데는 기상 나팔을 하고 전쟁에 나갈 때 나팔하고 백성들을 모을 때 하고 지도자를 모을 때 하고 나팔이 각각 달라요. 거기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어쩝니까? 깃발을 들고 팍 나가잖아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이 성경에 보니까 번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로 여러 번개 팍팍팍 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죄진 사람은요 번개 소리에 끔찍 놀랍니다. 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번개 소리에도 사람들이 끔찍 놀랍니다.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는요 마지막 나팔로 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과 천지 하늘 천 땅 지 하늘과 땅이 천지를 진동하는 겁니다. 천지 진동합니다. 막 하되 이게 뭔 소리고 이게 뭔 소리고 그 소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소리를 지금 막 기다리고 이제 몰라 너무 막 기다리는 사모함이 막 강해요. 하나님 나팔 소리. 왜?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아온 것도 많지만 이제 주님께 소망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 우리를 남겨주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해 나가지만 저는 이 나팔 소리를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형제들과 복음 전하고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이 모습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팔이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나팔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성도들을 모을 때, 지도자를 모을 때 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나팔부터 오늘은 너희가 쉬라. 안식일, 안식. 그러니까 사람이 쉬는 것은 육신이 쉬는 것은 휴식입니다. 휴식. 우리가 일하고 오면은 어디 같은 날 멀리 갔다 오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이 쉬는 것은 안식입니다.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영혼도 안식을 안 가지면은 그냥 건성건성 의식적으로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앉아 있고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떤 감동이 막 돼가지고 어떤 막 감동이 되고 그거는 감동이 되는 말이면 내 자신을 첫째 돌아봐지더라고요.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날 너무너무 잘못 살았었네요. 그러면서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께 은혜가 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그 차원이 아니다면 자 민수기 한번 민수기 10장입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다 민수기죠. 민수기 10장 여기 민수기 10장에는 뭐라고 해놨는지 보니까 10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10장 시작. 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과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 위에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팔을 부는데 감사 나팔을 분다면 이게 목적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맨손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딱 보십니다.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 합니다. 무엇이든 무엇을 갖고 오든지 시간을 안 되면 시간 갖고 나왔어도 뭐 기도로 갖고 나오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갖고 나오고 하나님께 그냥 그래 나오지 마라. 하나님은 항상 여기 보니까 이거 뭐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헌물의 희생물 위에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 위에 하나님의 나팔을 분다 이 말입니다. 감사의 나팔을 분다 말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너 위에 군립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는 왕이다 하는 것을 나팔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표현.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7년 환란 기간 중에 지금 유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봅니다.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타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는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탁 모은다는 겁니다. 우리 나팔 소리의 기점으로 모은 게 많이 하잖아요. 어디 보면 나팔 막 불고 깃발을 흔들고 전쟁터에 나가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나팔은 경고의 소로 된다. 지금 하나님 나팔을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나팔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나팔입니다.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팔을 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팔을 갖다가 경고로 나팔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흘러보낸다. 그러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언자,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보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보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냈는데 복음서에 보니까 너희는 이러 죽이고 귀를 막고 듣지 않았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가는 곳마다 죽고 겨우겨우 살려나가 지금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은 안 버려요. 왜? 안 버린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을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처럼 하나님이 나팔로 다 모으는 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흩어진 백성들이요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전 세계 10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고토 자기 본토로 다 데려갑니다.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세상 사람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나팔 소리 듣고 우리가 듣고 변화되는 삶이다 말입니다. 이때는 이 나팔 소리는 이 지금 목에는 이 지금 아까 레위기 23장에 볼 때는 추수가 막 일어날 때 마지막 추수를 할 때거든요. 그때 맞춰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추수를 다 거다 드린다. 다 거다 드린다. 뭐냐면은 추수할 곳이 쫙 많은데 지금 추수할 곳은 이제 하나님의 알맹이, 알곡을 다 거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회를, 그만큼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나팔을 계속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나팔 보고 어떤 사람 저 나팔 보고 계속 나팔 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 12장, 누가복음 12장 16장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 곳간을 얼고 내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자,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요때 왜냐면 왜 이 말씀 하냐면은 7월 1일 날 보면 7월 1일 날이 나팔절인데 그 10일 딱 지나면 7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절, 이스라엘 대속죄하는 날이면 전 국민이 다 속죄한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추수가 여러분 보릿고개 들어봤죠? 보릿고개 보면은 보리가 피어야 되는데 물기 하나도 좀 있어야 보리가 피고 좀 있으면 나락을 신고 벼를 신고 나락이 되고 그 중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때가 뭐냐면은 이제 추수가 확 일어나기 때문에 풍성한 추수가 먹을 것이 풍성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풍성할 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살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빌리러 다니고 별로 없습니다. 나가면은 뭐 라면도 사 먹고 뭔가 돈이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절하고 간절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너무너무 희석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탕한 게 뭐 제대로 못 먹고 감빵한 게 제대로 못 먹고 운동 한번 제대로 못 신어봤단 말입니다. 비참하고
가난하고 서럽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조심해라. 이게 뭐냐면은 자 16장에 1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땅에 풍성한 열매는 반대로 영적으로 하늘에 이게 풍성할 때 하늘이 반대로 곰핍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이 풍성하니까 반대로 이 사람은 땅에 풍성하면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렇게 풍성한 거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곡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만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항상 첫 순위가 여기 보니까 첫 열매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 말입니다. 내 것은 다음에 이 순위로 물러가라 이 말입니다. 이 순위로 물러가는데 내 것은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 것은 정한이 여긴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근본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곡간을 짓고 소출을 갖다 엮고 모으고 재우고 그래서 하나님 결말은 뭐랍니까? 자 결말을 이야기하는 결말.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무신 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읽을 때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믿음을 저우질하고 저우질. 행편에 맞으면 행편에 안 맞으면 시간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될 때는 그냥 지나가고 그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극한 상황에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물질도 드리고 해봐라는 거. 하나님 그 첫 자리에 첫 순을 두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그런 체험이 없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체험이에요, 체험. 본인이 직접 체험해 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주님 이야기한다. 편안하다. 풍성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 됐다. 이 말. 근데 뭐랍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데리고 아프면은 오늘 아침에 부고장을 받았어요. 부고장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냥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부고장 받는 다 가는 겁니다.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살아가느냐? 하늘에 살아가느냐? 땅에 살아가느냐? 땅에 살아가지 말라고 비참하게 살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주신 걸 감사하고 살아가되 먼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물은 내가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재물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내가 따라오게 내가 끌고 가자 이 말.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하나님 따라가니까 어때요? 하나님 드려. 예. 하나님 그럼 얼마나 편안하겠냐고. 내 재물이 지지 끌려가니까 거기에 계속 끌려갑니다. 평생 그래 살아갑니다. 그래 시간 되면 교회 가고 또 허락되면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자 그래서 지금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에스겔 33장 에스겔서 33장입니다. 구약 에스겔 33장에 보니까 3절입니다. 에스겔 3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칼이
그 땅 위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물론 여기에 나팔수로서 지금 앞에 지금 재앙을 보고 나팔을 부르라고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조금 바꿔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팔을 계속 지금 설교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도 그 경고를 듣고도 축구를 보다 보니 어제 아시안 23세 이하 축구 이렇게 잠깐 보니까 경고장이 나오고 퇴장한 사람이 그러니까 경고를 할 때는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팔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가면은 그 사람은 퇴출됩니다. 왜? 경고 소리를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딱 가지고 퇴출시키 빨간 다치 딱 퇴출시키고 얘는 경기 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팔로 말씀으로 계속 지금 퍼뜨려주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안 해. 안 받아들이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본인 손해입니다. 저는 나팔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 여기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그 피가 자기에게 머리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 18장 이사야 에스겔에서 앞으로 쭉 보면 이사야 18장입니다. 이사야 10 잠언 다음에 이사야 18장 3절입니다. 이사야 18장 3절. 자, 이사야 18장 3절 찾았습니까? 시작.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에 가는 자들아 그분께서 산 위에 길을 세우시거든 너희는 볼지어다. 그분께서 나팔을 불으시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주님이 왜 자꾸 들으라 합니까? 이 마지막 뭐라 합니까? 주님의 나팔을 부르면 제발 좀 들어라. 듣지 못하면 너희가 도태된다 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물 위에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영적 병이 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발 하나님의 나팔을 불거든 좀 들어라. 들어야 가든지 말든지 준비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좀 들어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들어라. 마지막 심판이 임했다. 마지막 소리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7 나팔 소리가 임할 것이다. 7 재앙이 있을 것이다. 7 인봉이 있을 것이다. 7 제사장이 7 나팔을 보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를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귀를 막고 있다면은 그때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때 그때 내가 들을 걸 왜 그렇게 강팍했는고 하고 내가 지금도 내가 그때 왜 살았는고 내가 왜 그때 마음대로 살았는고 내가 젊을 때 30대 40대 50대 60살면서 왜 그래 살았는고 많이 돌아봐집니다. 지금에서야. 그런데 지금에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다시 봅니다. 민수기 장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은 사용하되 지폐를 소집하여 진영으로 이동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는 누구를 위해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 다음에 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은나팔 2개를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팔을 만들게 하는구나. 근데 은나팔을 2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약에 쳐서 여러분 은을 갖다가 불에 굽어 가지고 막 두드려 가지고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민족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다 만들어 이미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나팔 두 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언나팔을 불에 구워가 두드려만 낼 때에 두드려야 되잖아요. 나팔 모양을 만들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불순물이 빠지고 두드리면서 그 모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나팔을 그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이 민수기 10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어때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팔을 언제 부는가 귀담아 있는 거예요. 길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자. 요거 고대 4절, 10장 4절. 여기 쭉 나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두 나팔을 불 때에는 모든 집회가 회중의 성막문에서 모여 내게 나올 것이요. 4절.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자, 5절. 너희가 갱고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년들이 앞으로 나갈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6절까지 계속 지금 뭐라냐면 3절에 보세요. 두 나팔을 불 때에는 모든 집회자가 회중의 성막에서 모여 내게 나올. 자, 나팔을 이 언나팔 두 개를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팍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 때는 모든 집회자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걸 4절에 보니까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두령, 책임자, 지도자들만 부를 때는 하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갱고의 나팔도 있고 나팔 소리가 정확하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나팔 다른 의미를 찾아가고 있지만 갱고의 나팔, 아니면 집회를 모을 때 나팔, 하나님의 능력의 나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나팔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팔을 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부르지 않은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관심이 많은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팔수를 만들어서 나팔을 불게 하잖아요. 지금 뭘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나팔을 계속 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왔을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되는구나, 말씀의 힘이 되는구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19장 16절입니다. 19장 창세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여러분, 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접 체험한 건데 뭘로 체험했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천둥 번개. 여러분, 천둥 치고 번개 칠 때요 부가가가가가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면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팔로 딱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팔 소리가 지금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팔 소리가 지금 나도록 손꼽아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저 멀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나팔 소리가 내 마음에 확 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팔. 왜? 이제 시간이 흘렀는가? 그만큼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나팔 소리가 다 이제 기다려져요. 하나님 나팔이 언제 불까? 지금이라도 불 수 있는 환경이 다 돼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밤에라도 올 수 있는 환경이 다 돼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이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경고 소리를 백성들이 여기 뭐라 했습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온 백성이 나팔 소리 듣고 뜬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뜨는 게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반갑게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20장 출애굽기 보였죠? 옆에 20장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므로 그들이 그 모세에게 영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삐치기 때문에 보고 살 자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모세 당신이 이야기 좀 해줘라. 우리가 들어도 죽을까 합니다. 너무 두렵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심판을 면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 면할 자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빌립보서 2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 하나님 말씀은 대언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뭐랍니까? 여기 똑같으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연기하는 그러니까 너무 당신이 이야기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잘 봐라. 내 말이 아니다. 내 말 같으면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10장. 자, 민수기 10장. 금방 출애굽기 자체 다시 민수기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그 밑에 쭉 가다가 자 9절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에 그 나팔의 갱고소리를 내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은 생명은 오직 그러니까 구원과 생명과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 하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인명재천이라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고 전쟁의 결과도 하나님 손에 있고 이 나라가 흥망생세 이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좌파들이 잡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뭐랍니까? 9절에 보니까 갱고의 나팔 소리를 냈지니 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방에 지금 나가면 사방의 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헤아리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흩트리려고 하는 사람들 아이고 믿음이 오늘 주일인데 왜 교회 안 간노? 교회가 하나님 말씀드리 이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나가 보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이나 있는지 없습니다. 전 동서남북 사방에 적입니다. 적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오늘 주일날만 하나님의 갱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영적으로 거물이 엉성엉성한 거물을 또 좀 묶는 거죠. 깨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가지 못하도록 깨매는 작업을 또 하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거물이 또 찢어져요. 또 주일날 하고 또 깨매요. 말씀으로 또 쫙 이렇게 채웁니다. 내 마음에. 아 그래. 하나님의 갱고의 나팔을 내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바짝 내가 쫙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51절입니다. 51절. 자,
50절, 51절, 52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너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자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말씀의 나팔 소리,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리에서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에 얼마나 영광의 영광 플러스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탁 이렇게 무장해가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정말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 전쟁의 나팔 소리, 이 모든 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거기에 잘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